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서로 인사할까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적인 거랑은 좀 달라요. 순종적이다 그럴 때는 조금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적이다라는 것과 순종하라 한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많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은 그냥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거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여기에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율법의 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과의 그 차이인데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더더욱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 때문에 잘 지켜서 뭐 구원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다 거기에 해당이 돼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동력이 뭐냐?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동력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라든지 복을 못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마지 못해서 끌려가듯이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반대로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완전 반대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순종적인 순종적인 게 아니라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보통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막 살 때는 내가 오히려 능동적으로 내가 주관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삶 속에는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누구한테요? 여기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랬잖아요. 마귀의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충동질에 의해서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막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끌려다니는,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의 그 유혹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다 영향을 받고 살아요. 끌려다니면서도 자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고 착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뭐 방탕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볼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 옛날 말로 선전하는 거에 광고하는 거에 또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유행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뭐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기보다 그냥 그런 풍조에 밀려가지고 풍조에 따라서 거기에 끌려다녀요. 사실은 그게 자유가 아닌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죄를 지을 때도 보면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이거를 내가 안 해야겠다고 마음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끌려다녀요. 나중에는 중독이 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종이죠, 종. 죄의 종.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7절에도 본문의 1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진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종이었는데, 죄의 종에 불과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욕심대로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종인지를 몰라요. 누가 옆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살아,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가자 하고 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또 혹시 가끔 교회 다니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다고 쳐도 결국은 그 사람의 그 권면에 의해서 왔지만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자원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억지로 겉모양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너 왜 예배 빠져? 그러고 지적하면 마지못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16절에도 순종이란 것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내 자신을 죄에다가 내주어 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의의 종으로 나 자신을 내어주어서 생명의 의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순종의 종이십니까?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의를 이루고 있나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은혜라는 것 자체도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죄를 짓지 않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져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에 이렇게 묻혀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을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더 넘겨서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대표적으로 이 말씀인데 처음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시 올려서. 예.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눈은 눈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리고 한번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에는 뭐가 있죠? 복수. 근데 그냥 복수가 아니라 내가 1만큼 당했으면 2만큼, 3만큼 갚아야 되는 그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것을 금하신 게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뭐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사용하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하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의 눈을 이렇게 다치게 했으면 그만한 대가만 지불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만큼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이 율법인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라 이런 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내라.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충격인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도 누군가 나의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면에서
금식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맹세를 하는 것들, 간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쭉 말씀하셨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것을 해석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켰다는 11조, 그 근처의 11조까지도 잘 계산해서 완벽하게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고 모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나아야 된다. 얼마나 더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의는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은혜를 받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말씀에 가장 대비가 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19장에 두 사람이 나와요. 같이 연결돼서 이어서 바로 누구냐면 삭개오와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한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을 다 지켜라.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키긴 뭘 지켰겠어요. 열심히 잘 지키긴 했겠지만 그렇게 이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결국은 돈이 더 중요한 거였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자기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행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을 알지? 하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 재산 다 팔아 나눠줘 이렇게 한 적 없으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먼저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다 갚고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예수님께 말을 해요.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의 차이는 뭐죠? 이게 율법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주님이 삭개오한테 이런 방구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자기를 나 같은 엄청난 죄인을 매국노잖아요. 자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세금을 로마에다 바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멀리하는 이 죄인인 삭개오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라고 막
사람들이 엄청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알아봐 주시고 자기와 어울리시고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갚고 그동안의 죄를 다 회개하고 도로 갚아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것이 능동적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이러한 삭개오의 그런 상태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었던 그 여인처럼 그 여인도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동네에서 다 아는 죄인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알고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자기 전 재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여자의 그 가장 중요한 이 수치를 무릅쓰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러한 자세로 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죄 아래에 있을 때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에게 다 그 죄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정말 능동적인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새벽 예배도 또는 기도 생활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죠? 또 내 마음대로 막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주님이 그럴 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지켜나갈 때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이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고역이에요. 모든 게 다 고역일 거예요. 기도 엄청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5분밖에 안 돼요. 너무 간절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6분밖에 안 됐어요. 일어나 보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잠깐 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1시간이 됐어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하시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죄와 멀어질 수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다르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모든 신앙생활이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짐은 세상의 짐이에요. 세상에서 겪는 모든 질병 또 가난 모든 시험의 고통들 이러한 짐들 그러한 짐들은 다 주님이 맡아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내 멍에를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주님께 세상의 그러한 모든 짐을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은 그 멍에는 뭐 하다고요? 쉽고 가볍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짐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너무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이 어렵나요? 쉽나요? 일찍 가나요? 늦게 가나요? 한참 전에 가가지고 기다리면서 좋아하잖아요. 설레고. 예배도 그렇게 하시나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막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기다리면서 설레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것은 다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자꾸 사주고 내 돈을 막 써도 안 아깝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주님 앞에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무슨 순종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능동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억지로 지신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런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는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신앙생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 더 차원 높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